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은 공산주의가 나오고 소아시아 7교회 황폐되고 무너진 지역은 다 이슬람교가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유럽이 무너지는데 이슬람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너지면 이슬람교가 들어서 공산주의가 들어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왜 다 뺏겨야 돼요? 왜 망해야 돼요? 왜 무너져야 돼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국가인데 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것은 죄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갈대아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을 내 종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나라를 쳐서 진멸하고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그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 때문에, 죄가 우리를 망케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4가지 죄,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첫째는 우상 숭배한 죄지요. 오늘 본문에 6절에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에요. 그 당시에 선지자 이름은 발람이에요. 좀 헷갈려요. 발락 왕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황금을 곳간에 채워주겠다고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실제로 황금을 보니까 눈이 바뀌었어요. 결국은 발람이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안 나와요. 축복만 해요. 축복.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면서 내가 돈을 주어서 너를 황금을 주어서 불러왔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발락 왕이 따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해서 될 민족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은 지가 저주받고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받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하고 발람이 와버렸으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고, 오면서 받은 게 있잖아. 불러서 기회다 대고. 그런데 말이야, 망하게 할 방법이 있긴 해. 뭐냐고? 죄 짓게 하면 돼. 국경 근처에다가 미스 코리아를 보내는 게 아니라 미스 모압을 보냈어. 모압 여자 중에 아리따운 여자들을 국경에다가 포장마차 차리고 술집을 차렸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라. 처음에 한 놈 오고 한 놈이 또 따라서 2놈 데려 밤마다 난리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내리치게 하는 거예요. 죄 많이 성도를 비참하게 해. 죄 많이 하나님께로 오는 좋은 걸 가로막아. 에레미야 5장 25절 하면 펴요. 읽어요.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죄란 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걸 막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무덤으로 내려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죄가 가로막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듣지 못하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하는 죄니 하나님 말고 결코
신을 쫓아가서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우상은 큰 신상 앞에서나 무슨 잡다한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죄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신종 우상이 생겼다고 제가 늘 강조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지배를 받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거 취미생활을 하다가 주의를 못 지켰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돈을 쫓아갔다,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 무엇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돼요. 우상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민이 망한 첫 번째 이유가 우상 숭배하는 죄. 두 번째 죄, 여러분 이 두 번째 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많더라고.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돼. 두 번째 죄가 뭐냐? 안식일을 범한 죄. 주일 안 지키는 죄. 이게 죄인 거 알아요? 오늘 우리는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하질 않아. 바쁘면 안 와. 힘들면 안 와. 아프면 안 와. 두 번째 제가 한번 펴요. 또 우리 성경 느헤미야 13장 찾았어요? 13장 17절 큰 소리로 17절 18절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계속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나님 예민하세요.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안식일,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을 가지고 십계명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 교한테 당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이 아니야. 신명기 5장이 십계명장이에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라고. 신명기 5장. 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깨버렸어. 금송아지 섬길 때 깨트리고 다시 가서 40일 금식해서 받은 십계명이 신명기 5장이에요. 출애굽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은 깨지고 신명기 5장은 다시 주신 거라고. 똑같아 보이지만 틀려. 신명기 5장하고 출애굽기 20장이 틀리다니까. 뭐가 틀리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틀리다. 출애굽기 20장 처음 준 것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애우고 있는 게 이게 아니라고. 모든 너나 내 집에 유하는 노비까지도 다 안식을 지키라고 써있다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돼 있어. 그러나 신명기 5장 다시 주신 말씀에는 그게 아니야. 죄악된 애국에서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구원의 날로 쉬라고 돼 있어. 벌써 안식일이 쉬는 날이지만 우리 안식 후 첫날 주일은 주님이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날이에요. 구원의 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범하지 말아야 돼. 그게 악이고 죄야. 떳떳하면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치는 거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뺏기는 거예요. 제가 전주 송천교회라고 집회를 가서 홍일래 목사님이라는 어른이, 그분의 꿈에도 소원은 날대로 몇 차례 부탁을 했어. 남경산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 한번 하는 거다. 왜 그렇게 원해요? 그랬더니 남경산 기도원에 병원에 있을 때 간호사 꼬시려고 쫓아갔다가 자기가 거기서 성령 받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됐다.
근데 저는 그분을 오해를 했어. 저 사람 세우면 안 돼. 우리 기도원에 망가져. 왜? 뒤로 술을 한 잔씩 한대, 목사가. 그 중독됐나 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월남에 가서 무슨 고엽제인가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몸이 제대로 아니니까 이 통증을 고치려고 누가 그 치료를 위해서 드셨더라고. 근데 나는 그걸 중독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 참 귀한 분이었더라고. 그분이 아주 부자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가정들로 한 20가정씩 해가지고 성지순례를 보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교단 선교부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융자 내가지고 빚 내가지고 한 3천만 원 막 해갖고, 저는 못 가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그 당시에 우리 온유가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일 때인데 대신 모시고 가서 성지순례 갔다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보냈어. 교단에서 사설을 내서 교단 신문에 성지순례를 왜 보내냐고, 그 돈 가지고 성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섬겨야지 마귀 속으로 왜 보내냐고 누가 막 사설로 공격을 하더라고. 다 안 도와주더라고. 그런데 그 홍 목사님은 500만 원을 저한테 보내주더라고. 귀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모시고 남경산에 세워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세상 떠나셨는데 그분이 참 귀한 분이었어요. 그 교회 가서 제가 장로님, 목사님은 어떻게 부자 됐어요? 그랬더니 돼지 안수 한번 해갖고 부자 됐지 그래. 난 무슨 소리냐고. 교회를 두 군데나 건축해서 세우고 뭐 딸인가 아들인가 병원도 지어주고 빌딩도 많이 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셔. 이분이 돈도 저한테 많이 밀어준 거야, 여기저기. 그래서 어떻게 부자 됐냐고 그랬더니 돼지 안수를 했대.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전주 변두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돼지를 치는데 돼지 새끼 2마리 낳다 쓰러져 버린 거야. 배 깔고 늘어져 버린 거야. 새끼 낳다가 못 낳고, 돼지는 한 10마리 20마리 막 나잖아요. 2마리 낳고 쓰러져 버리니까 다급해갖고 권사님이, 목사님 빨리 와서 안수해달라고. 저는 사람 안수한 적 가보니까 돼지가 쓰러져 있었어. 기가 막히더래. 그래서 권사님 나 목이 마르니까 물 한 그릇 떠다 달라고. 부엌으로 물 들어간 사이에 2단 옆발차기로 돼지 머리통을 팍 내리쳤대. 그랬더니 돼지가 팔떡 일어나서 새끼를 맞아 놔버렸대. 돼지 안수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배웠어. 그래가지고 돼지 새끼 2마리를 선물로 주더래, 목사님한테. 그 돼지를 키웠는데 그게 새끼를 잘 낳고 번성이 잘하더래, 이렇게. 그런데 돼지 콜레라가 돌면서 돼지가 다 죽었대. 주변에 다 죽었는데 목사님의 돼지는 안 죽었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키우다가 2마리 남고 5마리 남고 그러면, 야 목사네 갖다 줘라, 목사네 돼지는 안 죽는다. 이래가지고 남들 다 망할 때 이 집 돼지만 하나님이 지켜줘갖고 돼지값이 또 오르니까 그거 팔아서 땅 사고 이래가지고 그게 부자 된,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 그런데 어찌됐든 그 교회 가서 집회를 가서 어디 식사를 하러, 식당이 크더라고. 그 교회 집사님들이 하는 식당인데 은혜를 받았어. 왜? 그 식당이 평일날 매출이 70만 원이야. 평일날 매출이 얼마? 주일날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벌어. 왜? 그 옆에 예식장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 예약 손님 이런 게 이렇게 받고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150에서 200 벌고 평일날은 70만 원 벌면, 여러분 같으면 양심껏 문 닫겠어? 안 닫겠어? 갑자기 빈들의 마르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문 그래도 나는 닫는다. 손 들어봐. 맛이 간 사람들이 몇 명씩. 손 안 든 사람은 다 열겠다는 얘기잖아.
그 식당은 딱 주일은 쉽니다. 문을 딱 닫아버렸대. 말이 그렇지 그 당시에 쉬운 건 아니에요. 주일은 쉽니다 하고 딱 했는데 그 주변 바로 옆으로 구청이 들어오고 관공서가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평일날 매출이 200이 넘게. 그런데 단체 손님 받는 집은 그런 사람들이 또 안 간대.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집만 식당이 커져버렸. 감사하지. 은혜를 받았어.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도 주일 지킨다. 우리 하나님은 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산 역사를 이루시고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주일을 범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두 번째 죄라는 거 잊어서는 안 돼. 요즘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이게 신명기 12장에 보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드리라고 분명히 4번이나 강조했는데 왜 우리는 아무 데서나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죠? 특히 주일날은 하늘이 무너져도 본교회에서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 아니냐고. 이게 신앙의 절개고 지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일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역사가 있어야지. 어떻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주일날 어디 가고 빠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요?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해요? 이게 죄입니다. 이사야서 31장, 그 옆에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보세요. 큰 소리로 같이 읽겠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여러분, 함께 멸망하리라. 만국의 원인을 이사야가 짚은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 왕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게 패망의 세 번째 원인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도울 힘이 없는 사람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믿으려면 하나님만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시편 20편을 될 수 있으면 애워버리고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리로다. 저들은 넘어진지만 우리는 일어서서 바로 선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네 번째, 얼른 보겠어요. 네 번째, 역대하서. 이제 마지막 그 역대하로 역사가 끝나요. 구약의 두 왕조가 무너져 버려요. 망해 버려요. 왜? 역대하 36장 봐요.
찾았으면 아멘해요. 16절 큰 소리로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할 회복할 수 없는 죄. 계속.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결국은 이렇게 해서 쇠사슬로 엮어서 다 끌고 바벨론으로 노예로 데리고 가버리죠. 아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해. 그 말씀을 비웃어. 받아들이질 않아. 너무 아파. 회복할 수 없게 되는 성도가 신앙이 날넘어 버리면 설교 안 받아들여. 목사 무시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인정하고 말씀을 그 입에 두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이마저 무시하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내쫓고 강대상에서 끌어내리고 나는 이런 교회를 직접 봤어요. 그러다 그 자식들까지 다 망하고 세상으로 무너지는 걸 수없이 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하느냐 보니까 사탄이가 항상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신앙 잘하던 장로를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그 순종 잘하던 집사를 무너뜨리고 권사를 완악하게 만들어서 교회에서 싸움꾼이 되게 하더라고. 즐기게 싸우더라고. 악한 영들이 끼어 있어서 그래. 원래 사람은 안 그런데. 그래서 깨어 있었어.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아차하면 마귀가 우리 속에 집을 짓는다니.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끝까지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용기, 이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아주 교만해서 목에 콘크리트 말씀도 안 들어가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최고 잘하는 줄 알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왜 낮아져야 돼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오늘 또 새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항상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잘하고 최고로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부탁하는 거예요. 이 자신을 지켜야지. 완악해지고 거세고 반박이나 하고 이런 데서는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없어. 끝까지 겸손, 끝까지 말씀을 받아들이는, 끝까지 양으로 죽게 해 주옵소서. 자, 말씀을 이제 마치겠어요. 정리합니다. 가장 큰 악은 우상 숭배하는 악이에요. 두 번째는 주의를 범하는 죄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세 번째는 사람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 선지자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여기까지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회할 수가 없어. 회복할 수가 없어. 이건 내리쳐버리더라고. 이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토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빼내신 하나님의 기업들을 다 지키고 끝까지 은총과 축복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옵소서. 세계 최대의 부흥을 이루었던,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던 교회에
이 위대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